부인은 사랑한 손주, 손녀, 자녀가 많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하니까 그럼 이 마을에는 하루에 몇 명쯤 죽을 것 같으냐. 하루에 한 6명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 손자, 손녀가 많다면 하루에 한 명씩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겠느냐? 좋겠어요? 아니죠.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사카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슬픔을 잊고. 바로 이 법문이 부처님께서 하신 영가법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저는 학도암 주지로 있는 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이렇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세상으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세상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바로 그 현장, 부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은 어렵지만 다음 생에 다른 부처님 세상에서 함께 만나는 것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분들의 삶은 또 어떠했을까? 또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나서 그분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이 전 사실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제자들, 특히 이제 뭐 스님들도 계실 것이고 불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택한 분은 위사카라는 여성 불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사카는 뒤에 부처님께 절을 하나 승단에 기증했던 불자이기도 한데요. 원래 그분의 집안이 굉장히 좀 있는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멘다카였는데요.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장사 수완이 너무 훌륭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시에 안가국이라는 나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안가국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마가다국에서 안가국을 침입을 해와요. 그래서 원래 전쟁 나면은 어때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데 마가다국은 너무나 큰 대국이었고 안가국은 작은 성이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도 이렇게 그냥 병합되는 일찌감치 항복을 합니다. 당시 할아버지셨던 멘다카는 그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워낙 장사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사를 좀 더 내가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럼 장사가 잘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더 큰 도시로 나가야 더 큰 돈이 벌리잖아요. 그래서 멘다카는 마가다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다국에 가서도 워낙 이분이 장사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큰 부호로 성장해요. 그리고 그 아들인 다난자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어떤 그 뛰어난 장사 수완을 배워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마가다국에서 굉장히 탄탄한 지위에 올랐었는데 당시에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세력이 아주 동등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쟁에 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좀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서로의 가족들을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 그 왕의 여동생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겹사돈이 된 거죠. 이제 그걸로 해서 끈끈한 동맹의 관계를 이제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맹의 관계인데 당시에 코살라국에서 그 동맹을 더 간절히 원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바라나시란 도시까지도 딸려 보냅니다. 마다가국에. 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 코살라국이 조금 손해예요. 왜냐하면 공주도 줬지, 또 나라의 땅도 줬지.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지켜보다가 좀 자기네들도 이득이 되는 일을 뭐 하나 요구해야 되겠다 해서 뭘 선택하게 되냐면, 당시에 코살라국에서는 수도가 쉬라바스트인데 쉬라바스티 말고 제2의 신도시를 이제 조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뭔가 그 세력의 그 중심이 되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코살라국에서는 장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난자라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살라 왕은 결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일종의 그 가문들이 가지는 재력이 상당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대기업쯤 될 거예요. 대기업 하나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코살라국에서는 우리 여동생을도 주고 땅도 큰 도시를 하나 줬는데 당신네들은 우리가 사람 하나 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주냐.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다난자라를 이렇게 멘다카의 아들이었던 다난자라를 사케타라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이 아주 좋은 성과를 외요. 왜냐하면 다난자라 또한 굉장히 그 무역의 어떤 장사수단이 좋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코살라국이 더 부국이 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코살라국은 이때부터 이제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코살라국 안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뛰어난 한 가문이 이제 이주를 해왔고 이 나라를 부강시켰고 그러면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시집장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딸 이름이 위사카였어요. 딸. 그래서 딸을 좀 이렇게 자기네 아들을 유력한 가문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그 딸 좀 달라고. 여러 가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미다라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혼담을 넣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늑도로 이렇게 장가를 안 가요. 그러면서 조건을 건 게 자기는 아주 아름다울 것, 치아가 곱고 또 몸매가 좋을 것, 심성도 고울 것, 뭐 이런 조건을 거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이 위사카에게 이게 혼담을 넣었는데 위사카가 이 미다라 가문의 아들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허락을 하고 또 그 미다라의 아들도 너무 위사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담이 빠르게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죠. 시집을 딱 갔는데 당시에 다난자라는 돈도 많고 그 딸을 위사카가 너무 똑똑했거든요. 이 위사카는 어떤 아이였냐면 7살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법문을 듣고 예류가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7살 때. 예류가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들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신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 이것을 얻는 일을 예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살 때 이미 예류가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심이 깊었죠.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시집을 가서 갈 때 이제 그 다난자라가 그냥 너무 아까운 딸이니까 그냥 안 보내고 500대의 수레를 딸려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가치로 치면 엄청나죠. 500대의 수레고 그다음에 하인들도 엄청 딸려 보내고 하인들에 더불어서 그 쉬라바스티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쉬라바스티에
8명의 그 좀 원로들이 있었어요. 이 원로들한테 다난자라가 집을 한 채씩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연금도 줘요. 그래서 이 자신의 딸인 위사카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친 뒤에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큰 좋은 경사가 있으면은 이제 뭐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베푸는 이런 의식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사카한테 시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성현들이 오셨다. 성현들이 오셨으니 와서 인사를 하거라. 그래서 위사카가 그러면 스님들이 오셨는갑다.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뛰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사람들이 쫙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형외도라고 부르는데 자이나 교도의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이들은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이들이 있으니까 이 위사카는 한 번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왔던 그 나형 외도들이 화를 이제 버럭 내는 거죠.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경사가 난 줄 알았더니 이거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이 들어왔구나. 저렇게 예의 없고 경유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이 집도 이제 어렵겠다. 이 저주를 벗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이 며느리를 조금 벼르고 있었어요. 벼르던 중에 그래도 이 위사카는 시아버지한테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다 드실 때까지 부채질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위사카가 보니까 문 앞에 스님 한 분이 공양을 이렇게 받으러 탁발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본인은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그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해.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살짝 돌렸어. 왜냐하면 정면으로 좀 보이도록. 이쪽에서 잡숴보시죠 하고 음식을 그러면 이제 스님이 정면으로 잘 보일 텐데, 이 시아버지가 역시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음식을 탁바로 온 스님에게 음식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본인만 잘 먹어. 그러니까 위사카가 부채질을 하다 말고 부채를 내려놓고 그 스님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오늘은 저희가 스님께 드릴 음식이 없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묵고 오래된 것만 잡수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시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음식을 묵고 오래된 거를 먹는다. 그 말은 뭐예요? 뭐 약간 좀 상한 음식을 먹는다. 썩은 음식 먹는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욕으로 들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다라기 시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시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시아버지를 비난하냐고. 그리고 너를 내가 당장 쫓아내야 되겠다. 이래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쫓아내도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사카는 정식으로 자기를 법원에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고 험한 소리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위사카는 아주 당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재판장에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 상황을 얘기해줘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상한 음식이나 먹는 사람으로 비난했다. 저희는 절대로 우리 며느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 8명의 원로들이 이제 재판장에 올라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제 며느리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해서 위사카가 얘기를 합니다. 위사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결코 시아버지를 비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아버지는 스님이 왔을 때 스님에게 공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 시아버지는 전생에 받았던, 전생에 지었던 복으로 그 음식을 드실 뿐이지 새로 덕을 지을 생각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라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죠? 좀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 얘기에 8분의 재판관들은 모두 다 수긍을 합니다. 근데 이 8분이 누구냐? 다난자라 위사카의 아버지에게 집도 받고 또 연금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 후견인이라 후견인. 그래 놓으니까 위사카한테도 당연히 더 좋은 판결도 내렸겠죠. 그리고 위사카의 지혜로움도 능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사카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위사카를 진짜 쫓아낼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위사카는 아무 죄가 없으니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만일에 강제로 이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강제로 이제 위사카를 내보낼 경우에는 위사카가 가져온 재산에다가 2배를 얹어서 돌려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사카가 돈을 얼마를 가져왔어요. 수레 500대의 재산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도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위사카가 아니라 위사카의 시아버지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한 거지. 너무 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가 이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지. 재산은 돈이 나가는 거지. 며느리가 나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붙잡게 됩니다. 근데 며느리를 붙잡고 싶진 않았겠죠.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위사카가 저는 이 재판이 이렇게 제가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은 제 명예가 떨어질까봐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거고 아버님 명령대로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았죠. 돈이 나가니까. 붙잡아가지고 아니다 너는 너의 모든 걸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그러자 위사카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도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않거나 하루도 스님들을 뵙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집에는 언제나 스님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는 자인화교를 믿었거든요. 부처님의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의 재산이 생돈이 나가니까 할 수 없죠. 그 얘기를 받아주고 허락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위사카가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스님들을 청하는 거죠. 부처님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아직도 이제 며느리가 용서가 안 돼요. 스님들이 오고 부처님도 오셨어요. 오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집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허락을 하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이 부처님께서는 위사카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법문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 법문이 다 들려요. 그 방문을 닫았지만 문 안쪽까지도 부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괘씸한 며느리 때문에 고개를 탁 돌리고 있다가 차츰차츰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당신의 그 법문이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문이 끝날 때쯤 이 위사카의 시아버지는 부처님의 법문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드려서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가
못 보던 세상을 보게 되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해준 제 며느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며느리를 저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사카의 시아버지는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사카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 시아버지인 미가라의 어머니다. 그래서 미가라 마타라고 합니다. 미가라 마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 시아버지가 큰 감동을 받아서 며느리를 이렇게 이제 존중을 해줍니다. 새로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였다. 그럽니다. 이 나중에 위사카는 그 뒤에 부처님께 절을 이제 하나를 지어서 올리게 돼요. 공양 올리게 돼요. 근데 그 절 이름이 미사라 마타라고 됩니다. 절 이름이. 그럼 이제 요거를 한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녹자모라고 하게 됩니다. 미가라가 녹자예요. 녹자고 마타가 어머니. 녹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녹자모 강당이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동원정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시아버지에게 위사카가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전생의 복만 잡수실 줄 알지 금생에는 복을 짓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전생의 복을 짓는 것, 또 금생의 복을 짓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언제나 복을 지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속된 이야기로 그런 게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넘어지면 돈 줍고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께서는 자기는 늘 부처님의 가피를 한 5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거사님은 5번이나 받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쩔 때 가피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승진의 어떤 시험이 있어. 그러면 TO가 한 15자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늘 한 수십 년 동안 15자리만 나는 고위직으로 간 높은 자리가 나는데 근데 이분은 15등 안에 못 들어요. 한 17등, 18등이라.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시험 보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건데 갑자기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5번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높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전생의 복을 많이 지어놨던 거예요. 또 이 옛날에 배휴라는 정승이 있었거든, 중국에. 배휴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 삼촌 집에 살게 됐는데 어렸을 때 이제 삼촌이 길렀어요. 근데 한 스님이 배윤의 집에 놀러 오더니 지나가다가 잠깐 들르셔서는 저 아이 둘을 쫓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저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스님 어떻게 그 쫓아내라고 그런 험한 말을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께서는 저 아이들은 거지가 될 팔자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먹을 거 잘 먹고 살 팔자가 아닙니다. 만일에 저 아이들을 거사님이 거두어 두시면 이 집이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혈육의 정과 또 집안이 거지가 된다니까 불안해. 근데 이 스님의 이 삼촌에게 한 얘기를 어린 배우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과 같이 와서 저희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를 돌봐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저희가 어떻게 삼촌 집을 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부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못 잡아요. 그렇잖아. 그 집안이 망한다는데. 그래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산으로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 끝에 그래도 산에는 나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숯을 만들어서 팔자.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너무 복이 없는 사람들이니 아마 물건 팔락해도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니 그냥 복지 있는 마음으로 숯 만들어서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숯을 이 집 저 집에다가 저희가 정성 들여 구운 숯입니다. 가서 뭐 음식할 때도 쓰시고 뭐 난로처럼 이렇게 불도 떼시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일일이 다 그냥 놨어요. 매번 숯을 구울 때마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선물처럼 이렇게 놔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 편지와 함께 숯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받았어요. 근데 매번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주네요. 계속 받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받겠어요? 그냥 받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먹을 거, 뭐 쌀, 뭐 과일, 뭐 떡 같은 거를 숯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유 형제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이 둘은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때도 이제 숯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길에서 이 복 없는 아이들이 쫓아내야 된다고 한 스님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스님도 이 아이들을 기억을 해요. 본인이 좀 그렇잖아. 좀 너무 아이들을 고생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서 아이한테 갔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뭐하고 먹고 살았느냐 하니까 예, 저희는 숯을 구워서 여러 마을에게 좀 베풀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치면서 이제 너희들은 길이 열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서 너는 앞으로 정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형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이 형은 대장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뒤에 배휴는 정승까지 올라가고 형도 대장군의 지위를 받았는데 이 형은 더 이상 자리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황하강변에서 뱃사공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실어 날라주는, 돈도 안 받고 실어 날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생토록 복을 지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을 구하는 사람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훤히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위사카가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는 어때요? 열심히 전생에 지은 복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시아버지는 묻고 오래된 것만 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며느리입니까? 그래서 이 위사카의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의 지혜로움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의 재산의 모든 권한을 며느리한테 맡겨요. 그래서 위사카는 그 큰 재산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며느리가 되었죠. 그래서 위사카가 워낙 이제 신심이 깊어서 늘 이제 부처님께 찾아뵙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위사카를 따르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이제 부잣집 며느리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지. 그이들과 이제 부처님께 법문도 들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법문 듣고 이렇게 나오다가 위사카가 그 자기 할아버지의 멘다카한테 받았던 귀한 목걸이가 있어요. 대략 값어치로 치면 한 8천만 원쯤 될 거예요. 아주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녀한테 맡기고 자기는 참배하고 집에 왔는데 이 하녀도 목걸이를 자기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냥 부처님 계신 도량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기원정사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와라. 근데 찾아올 때 이제 위사카가 그럽니다. 만일에 혹시 스님들이 보관하고 계시거든 그냥 오거라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8천만 원 되는 보시를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찾으러 갔더니 아난존자가 이제 다른 스님이 이거 누가 놓고 간 겁니다라고 아난존자한테 갖다 주니까 아난존자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녀가 그럽니다. 아, 스님께서 보관하시고 계시거든 저희 부인께서 그냥 보시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아난다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분신물을 받는 것은 정당한 공양이 아닙니다 하고 강제로 돌려보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사카도 다시 그 목걸이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걸이를 주고 싶어. 이미 본인의 마음에서는 이미 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목걸이를 자기가 자기 돈 내고 8천만 원 내고 자기가 샀어요. 자기 걸 자기가 8천만 원 냈어. 그리고 그 8천만 원으로 그럼 자기가 낸 돈 자기한테 들어왔잖아요. 현금으로. 그 돈을 시작으로 해서 녹자모 강당 을 짓게 됩니다. 녹자모 강당을 지었어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정성 들여 지었고 뒤에 역사서에 보면 4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여러 층이었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기원 전이에요. 지금부터 뭐 한 2560년 이전에 4층으로 된 큰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다 짓고 나니까 이 위사카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춤을 추고 이제 조금 돌아다니면 됐는데 하루 종일 밤 늦게 계속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기분이 이상해. 혹시 이렇게 정신이 좀 가셨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쫓아갑니다. 부처님, 위사카가 정신이 나갔는지 지금 저렇게 계속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위사카는 전생부터 쌓아왔던 그 원력을 오늘 모두 성취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너무나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다니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부처님께 절을 하나 또 우리 승가에 절을 하나 지어서 공양 올리고 싶은 그 간절한 원력을 다 성취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 녹자모 강당에서는 여러 차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게 돼요. 한 23차례 정도. 그래서 그 한 번 법문할 때마다 여기 경으로 묶여요. 그래서 그 경들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녹자모 강당에서 법문을 했던 가장 유명한 경이 뭐냐면 팔관제경이에요. 팔관제경. 불자들의 지켜야 할 계율 총 8가지. 매일 지키진 않아도 됩니다. 6제일,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되는 계율. 이것을 바로 녹자모 강당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죠. 정말 그 내용 보면 그래요. 우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5개에다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너무 화려한 향수 뿌리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불식이에요. 저녁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팔관제계 그때부터 팔관제계가 불자들이 지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팔관제계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법문이다. 지금 시대에.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고 싶지만 또 스님들처럼, 청정한 스님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 6일만 지키면 됩니다. 다른 날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지켜나가기에, 불자처럼, 부처님의 제자처럼 살기에 가장 좋은 계율이 바로 팔관제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 화려한 옷을 입지 말고 향수를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보살님들 막 금붙이 붙이고 반짝이 달고 좋잖아요. 이쁘잖아. 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 일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일에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이 저분은 늘 반짝이 달다가 오늘은 안 다셨네? 오늘은 왜 목걸이 안 하셨어요? 오늘은 왜 팔찌 안 하셨어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답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팔관제계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겸소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서 알게 되겠죠.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라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팔관제계도 또 설하셨고, 또 이 위사카가 또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되게 사랑했던 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손녀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위사카는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손녀가. 그러니까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부처님께 또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희 손녀가 죽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부인은 손주, 손녀,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많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하니까 그럼 이 마을에는 하루에 몇 명쯤 죽을 것 같으냐. 하루에 한 6명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 손자, 손녀가 많다면 하루에 한 명씩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겠느냐? 좋겠어요? 아니죠.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니까 위사카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듣고 부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슬픔을 잊고. 바로 이 법문이 부처님께서 하신 영가법문이에요. 영가법문은 죽은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산 사람의 마음은 달래주고 편안해지고 먼저 간 사람을 잘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자모 강당에서 많은 법문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위사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되게 장수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산도 더 늘어나고 부처님께도 큰 공양도 내고 그 재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위사카는 그 성 안에 들어오는 모든 스님들의 공양을 매일같이 냈다고 그래요. 멀리서 온 스님에게는 죽을 드리고 스님에게 의약품을 드리고 또 뭐 비옷도 드리고 비구니 스님들에는 목욕 옷도 드리고 이렇게 평생토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스님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불자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아나율 존자가 천상세계에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그 천녀에게 물어봐요. 위사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천왕의 부인으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큰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율이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위사카 부인은 하늘의 왕비로 태어나서 지금 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고 보시를 잘하면 분명히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금생에도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킨다면 그 복은 바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복을 잘 짓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